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막 분노가 치밀고 저 설교하는 사람을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광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어떻게 되었다? 화가 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 회당에 몰려온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은 바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 이사야 성경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겨? 저 우리 동네 목수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릴 코올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봤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겨? 그러면서 경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 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기근 동안 죽지 않고 살게 됐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근 동안 누구에게 보내져서 그의 도움을 받고 살아났느냐? 유대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방 땅 시돈 사렙다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또 엘리사 시대 때 봐라.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납병 환자에 걸린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라는 이방 나라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당한 선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만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자부심을 깨부수고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이방 장군 나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셨느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간다.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부심이 다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거부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목사를 향해서 나의 불쾌한 감정을 얘기하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여기 나사렛 동네 사람과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할 때는 내가 아파요. 감정도 상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저 베드로가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사도들이 가기 전에 벌써 복음이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끌려 나사렛 동네 절벽으로 가게 됩니다. 절벽으로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인간이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순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가운데로 정면 돌파해 가셨어요.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정면 돌파해 나가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지 않으시고 당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가운데로 지나 당신이 해야 될 일을 가버나움에 가서 계속 행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8절 3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해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라다녔는가 하면 두려움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옆에는 그림자처럼 늘 죽음의 위협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호시탐탐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따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위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끼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실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죽음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나를 희생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것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일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나. 현대교회가 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헌신, 희생, 죽음으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순교가 있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누군가의 집 아니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개방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개방을 한 거예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10여일 동안 집에서 복작복작 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겠습니까?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숨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 하나 판 거예요. 아파트가 여러 채 있었는데 아파트 하나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나바가 자기 아파트 하나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놔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했느냐 이거죠.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는 이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 같은 거를 사다가 또 교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자기 손수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비다의 그 손에 도움을 받은 사람, 또 멀리 요빠 그 지역에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축복의 은혜를 또 주셨죠. 또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헌신, 희생, 순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죽음으로 사는 길에 희생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자그마한 예배당이지만 깔끔하잖아요. 누군가가 청소를 한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 수정 아파트에 자리 잡은 지 한 27년 세월이 흘러왔는데 27년 동안 주일날 교회 왔는데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지저분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늘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토요일 날 나와서 20여 년 이상 청소를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깔끔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배당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예배당에 커피 향 냄새가 나잖아요. 또 정수기에서 물을 여러분들이 드시잖아요. 하늘마루 가도 정수기에서 물을 드시고, 또 하늘동산에 가도 정수기에서 물을 드시고, 그거요 보이지 않게 20여 년 동안 헌신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맑은 물도 먹고 예배당 들어오면 커피 향이 참 느껴지고, 말없이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강단, 이 강단도 교회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딱 자리를 잡게 될 때 서울에서 사업하던 분이 대전에 내려와서 몇 년 계실 때 교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강단 하나님 앞에 헌품할 테니까 아주 좋은 거 하나 고르시라고 제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 강단을 헌품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로 가셨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늘 기도할 때 그 비단 보료 방석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단 방석 보료를 한 20여 년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 방석 사용하세요. 그래서 큼지막하고 두꺼운 이 그 솜으로 된 비단 보료 방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 딸이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한마디씩 기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방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방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어렴풋 떠오르죠. 지금은 그분이 아마 천국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 연세가 많이 계셨었는데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몇 년 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또 헌신하는 것 뒤흔드는 성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한 바람도 타지 않고 묵묵히 꿋꿋이 지속적으로 20년 이상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강단에 항상 예쁜 꽃들이 있잖아요. 20년 이상 주위에서 뭐라고 바람을 일으켜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헌신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가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이상 계속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이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누룩처럼 점점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